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촛대는 아시죠? 두 등잔대.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두 개를 의미하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성경을 같이 보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또 무엇인가 또 이렇게 보면 좋으니까 성경 자체를 알면서 성경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감람나무 그랬으니까 두 개죠. 두 개인데 감람나무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감람류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그러니까 감람류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제 그런 이제 다윗도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유에서 감람 열매의 감람 기름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등잔대가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계속 이제 태워라 하는 그것도 바로 감람유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전의 기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감람유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주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이제 겟세마네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하고 감람산은 다른 산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인데 감람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짰는가 봐요. 그 산에서. 그래서 그 기름을 짜는 거를 겟세마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주로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도 감람산. 이제 그래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기름을 의미하는 산인데 그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영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을 의미할 때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둘 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감람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 두 사람을 성경에서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명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는 모세 때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스룹바벨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을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과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 둘을 세웠더니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런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하고 왕이 있는 것은, 총독하고 제사장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전 때문이다. 그러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뭐를 만들어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예수님 올 때든 또 지금 시대에든 뭐가 이제 뭘 때문에,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우라, 뭐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게 다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교회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교회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려니까 제사장하고 왕이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14절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런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11장도 두 감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신약을 막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신약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하고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보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학개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더라. 근데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더라, 이렇게 보여지죠.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6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볼 때에 모세는 왕인 거죠. 그렇죠? 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렇죠? 아론이 볼 때에 모세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절대 권력자가 나오신다라고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 때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이렇게 둘이 일하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둘이 일하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길 때 금송아지를 뭐 아론이 만들자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만들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의 귀고리 같은 거 다 이제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귀고리죠. 애굽에서 듣던 말들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것들은 금송아지였던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이 만들어 줬다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아니 형, 뭐 아론이 형이잖아요. 아론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혼납니다. 이상하죠, 그죠? 예.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론이 뭐 일부러 만들자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니까 귀고리를 그럼 다 빼봐라. 니네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너네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듣던 모든 말씀들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금송아지 하나님 믿지는 않겠죠. 그죠? 금송아지 하나님은 이 세상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이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 그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네 마음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 적어도 너네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알게 된 거죠. 그죠? 완전히 그 옷을 벗겨버린 거죠. 예,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귀고리들로 만든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죠. 다 없애버리죠. 아론은 혼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론과 모세는 하나이니까.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둘은 하나였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둘이 합해져야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져요. 둘이 합해져서 하나는 왕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야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가 합해져서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왜 두 개라고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두 증인인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성령과 우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 증인인 거죠. 주님의 성령과 우리가 증인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 있어요? 아니죠. 다른 어떠한 무슨 교주가 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마지막에 증인인 거죠. 두 감람나무죠, 사실은.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둘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잖아요. 그죠? 다른 걸 이렇게 다른 걸 쭉 찾아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할 때 그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혼자 해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걸 이제 갈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는 여호수아 같은 자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렙 같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린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갈렙 같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난 여호수아 같은 자야.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도 있더만 이름이. 그러니까 그건 자유지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야.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갈렙이 얼마나 참 훌륭한가 하는 생각을 전 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갈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건 그거는 그냥 걸어가도 그냥 완성이야.
뛰거나 뭐 날로 가지 않아도 그냥 걸어만 가도 다 그냥 테이프를 끊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적으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일을 해낸 사람인데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두 명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두 명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가 갈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니까 갈렙 이름도 그렇다겠죠. 이름 자체가 개 같은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개 같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인간 뭐 개 같은 인간 뭐 진짜 우리 같은 인간, 개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다. 마치 누구와 같다? 갈렙과 같다.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똥개다. 그러니까 똥개 같은 우리, 개똥 같은 우리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만 있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제 갈렙의 축복입니다. 갈렙을 조금만 더 보고 나머지 이제 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나눠봐요.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명 구원받았는데 두 명 딱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갈렙을 굉장히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두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게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론 뭐 마음이 거기에 많이 쏠리고 있다면 부동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봐도 되겠어요. 실제 그때는 갈렙이 밟는 땅이 다 자기 거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땅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엔 조금 알았는데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말씀,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말씀을 밟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이해가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정복되더라. 완전 정복. 자, 이렇게 갈렙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줬다고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여호수아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소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거기에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들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거기를 정복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니까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거인과 같은 그런 안악 자손들은 쫓아내야 되겠죠. 우리의 속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뭐 교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뭐 욕심도 있을 거고 화나는 것도 있을 거고 거짓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야비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안악 자손들이 쫓아나가고,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런 거인들을 쫓아냈구나. 그때는 그렇게 쫓아냈는가 봐. 쫓아냈죠, 진짜 그때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써서 우리에게 온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거인들, 우리의 속에 있는 잘못된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 갈렙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갈렙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갈렙이 어디를 얻었다고요? 헤브론을 얻었다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교제한다, 어깨 동무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교제하는 거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은 뭐겠어요? 헤브론이라는 걸 통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제한다,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또 교회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것은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제를 확보했다, 하나님과의 예배에 성공한 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갈렙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얻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헤브론을 차지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죠? 어느 땅?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아내들을 집어넣고 자기도 죽으면 거기다가 들어가요.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요. 야곱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에 성공한,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 예배가 성립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게 이제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이 갈렙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한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 헤브론 땅, 자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 헤브론 땅 주세요. 근데 뭐 어차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자 그러지. 헤브론 땅. 그러니까 헤브론 땅 준다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정하여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 놀라운 장소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한 제사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장소, 그게 헤브론인데 거기를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모세 시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 조상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때는 그 전 조상이라고, 한참 전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야곱 때 이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뭐 430년을 지났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갈렙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헤브론 땅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욕심 낼 필요가, 이 갈렙이 그 땅 주세요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왜 욕심을 부려? 그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라고, 이런 건. 이건 영적인 욕심이라고요.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라고요. 이건 천국의 문에 대한 욕심이라고요. 예배에 대한 욕심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달라고 했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를 정복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이에요.
골짜기가 있고 막 산이 있고 울창하고 아주 막 그 골이 깊은 그런 땅들이에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왜? 예배 성공,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우선이었으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메시아 만나면 나 예배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널 찾아오신다.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될 거야.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것, 애굽에 있는 것, 이런 거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욕심,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심. 놀랍죠. 이거를 갈렙이라는 사람,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다 헤브론이 그리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워, 예배가 그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있으면은 같은 갈렙이 같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으면 아론이 있었고요. 스룹바벨이 있으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먼저 아시는 분이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아시고 말씀하는 거를 선지자라 그래요. 먼저 알고 말하는 자니까 선지자라 그래요. 먼저 보고 말하는 자다 하면 선견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지자, 선견자가 있죠. 근데 이 선견자,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근데 물론 그 예수님의 역할, 사명이 그런 건데요. 근데 그의 직분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떠한 분으로 보내셨느냐면 제사장이며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제사장이며 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의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왕이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임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얘기해 놨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는데요,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가졌다고 써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 자꾸 저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 말씀도 쳐다보셔야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먹이잖아요. 그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 먹여주시는 주의 만찬 우리가 아시죠? 이게 멜기세덱이, 이미 멜기세덱이 가져온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바람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인데요, 이 살렘 왕, 이게 샬렘, 샬롬, 샬람, 이게 다 이게 같은 말인데, 예루살렘도 샬롬이죠, 그죠? 예루살렘, 샬렘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한 평화인데요, 샬롬, 샬렘, 샬람, 이게 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가지신 분. 평화라고 하는 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먹어서, 그러니까 음식도 앞에 놓고 써 있잖아요. 쳐다보면은 나하고 하나 된 게 아니죠. 네,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죠? 그림의 떡. 근데 이거를 잡숴봐 그래요. 잡숴봐. 그럼 잡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죠. 네, 먹어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어보면 맛을 알지. 그러니까 먹어보면 딱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자기라고 하면서 주니까 그거를 먹게 되면 그 사람, 그 주신 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떡과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자기의 살이요 자기의 피라 하면서 주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아브라함한테 너와 내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둘이가 하나 된 존재야 라고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면서, 자 봐요, 샬렘 왕이죠. 샬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이죠? 샬렘 왕인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이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을 갖다가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거든요.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제사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 그걸 갖다 왕을 이제 한 왕이며 제사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멜기세덱은 독특해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왕인데 제사장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왕이신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는 멜기세덱 교회도 있던데, 하여튼 멜기세덱이 너무 좋으니까 멜기세덱 교회라고 했겠지만 멜기세덱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 엄청 좋으신 분이죠.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 원래 10분의 1이라는 11조, 여러분 아는 11조가 원래 어디서 생겼어요? 레위 시대에 생겼죠. 모세를 통해서 레위 시대의 율법으로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율법이 다 폐해져서 복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10분의 10을 드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10분의 10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네 너무 가난하게 살면 안 되니까 좀씩 주는 거죠. 살으라고. 지금은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 그게 율법이 어디서 나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레위들은, 모세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그 소유, 그러니까 성취한 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10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안 했지? 뭐라고 한 건 없어요. 그냥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지, 그죠? 뭐라고 하면서 드렸겠어요? 멜기세덱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여, 당신은 내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 안 그러겠어요? 자기 거 아니라 다 성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전쟁을 해서 이긴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뗀 것은 왜 뗀 거예요, 이걸? 이게 율법이 오기 전에 미리 떼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10의 10조 중에서 10의 1이라는 머리를,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레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같이 있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히브리서에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아까 살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잖아요. 자, 이제 계속 읽어봅니다.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금방 읽었었죠. 시편 110편 4절에 읽었었잖아요. 이게죠.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맞죠? 자,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제 아시겠죠?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6절 말씀도 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비는 거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복을 밑에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죠. 밑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복 내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복 내려주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지, 아랫 사람이 위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멜기세덱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순서를 거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랫 사람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제 낳을 자손들이 다 있으면서 그 밑에 레위도 있었죠. 모세도 있고,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에서 이제 레위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모세하고 레위가.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다 드렸으니까 밑에 있는 자손들도 다 드린 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서열. 믿음의 축복.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은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죠.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떡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찰떡 같은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 뭘 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찰떡 같은 믿음 갖게 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찰떡 같은 믿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갖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 말이에요 뭐도 드리지 마라 뭐로 드리지 마라 이런 거 뭐 방송에도 엄청 나오고 뭐 그러던데요. 저는 그걸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따라오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밥도 사주고 싶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주고 싶을 거야. 그게 사랑이거든.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넌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네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넌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주님과 교회를 너는 정말 사랑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목사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목사들 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워낙 세상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님들을 싫어하고 이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도록,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이 세상의 풍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에게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드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누군가 한다면 하지 못하게 해도 되죠. 그건 자기 욕심을 따라 좀 드리면 이 땅에서 복 받겠지, 잘 되겠지, 뭐 땅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지, 집을 살 수 있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가 생각했다면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정성을, 내 모든 생명과 같은 그 피와 같은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가진 진짜 소유를, 자기의 진짜 생명과 같은 아끼는, 자기 정말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까불어요? 뭐 율법 어쩌고 하면서 까불어요. 우리 교회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 깨닫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병이 날 정도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7장에 계속 멜기세덱을 설명하다가 결국 누가 와서 이것을 이루셨다? 아들이 와서 이루셨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소개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정리까지 해줘. 7장 다 얘기하고서요, 요점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얼마나 참고서 같은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일이 다 왼쪽에서 일이 끝나서 오른쪽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는데, 다른 이제 세상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직접 가지고 가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셨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참 놀랍죠. 멜기세덱이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의의 왕, 샬렘 왕, 높이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참 놀라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여기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유다 자손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손, 유다 자손 다윗이 있거든요. 그 다윗은 또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참 뒤에 사람인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유다의 자손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유다 족속이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왕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이 다윗 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윗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다 자손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니잖아요. 유다 자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면 이 땅으로 오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뭐를 설명하고 싶었냐면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유다로부터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나왔으면 그 밑에 이제 다윗이 있고, 그 다윗으로부터 이제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왔죠. 베들레헴에 예수님 베들레헴 가서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거기가 다윗의 동네예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라고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 호적 정리하느라고. 로마 나라가 그를 명령해서 호적 정리하더라고. 멀리 있어도.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잖아요. 이미 임신했는데 그 배에 부른 엄마를 끌고 간 거예요. 거기 호적 정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의 다윗이라잖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은, 그죠?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집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방앗간인 거죠. 방앗간에서 예수님은 떡이 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잖아요. 나 어디서 나왔냐면 나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나 이래봬도 베들레헴에서 왔어. 그리고 너희들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 있잖아. 그 떡, 그 생명의 떡 아니야. 그거는 먹고 죽었잖아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서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두 사람씩이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멜기세덱이 요걸 딱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죠.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쓰도록 했느냐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가 부활하신 하늘의 왕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봐요. 제사장 같은데 왕이요, 이게 아니고 왕인데 제사장이야, 이 말이에요. 왕인데 제사장이야. 그럼 왕인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진짜 하늘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 하늘의 왕이 되신 분을 내가 모셨어. 믿음으로 모셨어. 그러면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럼 그 왕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그 왕의 뭐가 돼야 돼? 세상에 제사장이 돼야 되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과 이 왕을 소개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왕을 소개하고 왕을 만나도록 연합시키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 제사장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레위 자손을 연합이라고 하는, 이건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연합시킨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레위다. 레위 족속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레위 족속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네 속에 계신 분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완성하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네 안에 모셨잖아.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왕 되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런 제사장이야 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셔. 그가 예수님이잖아. 너를 제사장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야. 자, 선택을 했어. 빛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등잔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너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 세상은 어두워요. 점점 더 어두워지지 점점 빛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누가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굉장히 빛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진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작든 크든 너무 어두면 작은 촛불이라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작은 빛인데도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왜냐하면 딴 데 어두니까. 제 친구가 좀 못된 짓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그래요. 야, 난 친구는 너밖에 없어. 그래요. 왜 그러냐? 너는 예수님 믿잖아. 자기 친구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만 놀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조용히 나를 만나서 연락해 와서 만나서 보니까 난 친구 너밖에 없어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진짜 빛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빛으로 나타내 줘야 할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함께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꺼져가는, 그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썩된 우리 교회가 더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다, 이 진짜 교회다, 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진짜다,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하네 서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응? 부럽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고, 점점 더 자기의 자아가 발달하고, 점점 더 교만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준다면, 우리 지금 같이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나 하고, 야,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교회가 교회답구나,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 돼야 되겠죠. 이게 등불, 등잔대입니다. 그 등잔대가 되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 된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왕이 된 자들,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세상에 대한 제사장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건 예언의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이랬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때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누구겠어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예. 의의 왕이며 살렘 왕, 모든 사람을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냥 왕 노릇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사람들 섬겨주시고 가셨죠. 섬기는 것은, 물론 왕이 섬기는 건 참 놀라운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섬기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이 아론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아론은 사람에게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종류가 다르죠. 아론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보내서 다시 끌고 나오는 왕으로서 인도자가 되는 것은, 아론이 레위 자손으로서 그냥 그 백성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불러다가 제사장 만든 거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이쪽은 왕이고 이쪽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이 백성들을 이해하겠어요? 누가 더 잘 백성들을 이해하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준 겁니다. 아론이. 모세는 절대 용서 못해. 용납을 못해, 그거. 자,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모세만 불러서,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 정확해요.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서 모세하고만 얘기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사람 속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론은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를 더 잘 이해하겠어요? 우리를 더 잘 이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서만, 이 하늘의 왕으로서만 이 땅에 오시다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되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어미 뱃속에,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10달 만에 태어나신다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30년 동안 자라나신다고요. 그 가정을 돌보면서. 실제로 인간답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사신 분, 이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주지. 인간 이해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줘요? 인간 하나도 모르겠는데.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제사장이 뭔지, 왕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죠? 그죠? 두 감람나무, 하나는 뭐라고요? 왕이면서 하나는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모두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은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힘겨워하는 자, 마음이 상처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죠. 하나님을 연결시켜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모두 마치고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구원을 선포하고 치료를 확인해주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막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막 제사장 역할을 막 겉껍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진실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권위주의적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보듬어주죠.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하죠. 그리고 말을 전달할 때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들어 고통받는 자에게는 따뜻한 말로 해주시죠. 제사장의 역할,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끝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권위를 가졌다.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가졌다. 그 말이가. 그죠? 이 땅의 일을 마치신 분이 왕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왕이 되신 그분을 받아들인 이 땅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지. 예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 끝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나는 그 왕 같은, 그 왕을 모셔드린 그 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등불 되셔야 합니다. 등잔대,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와 함께, 두 등잔대와 함께 이 땅을 밝히 비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두워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 비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시키는 제사장들이 되어 아버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연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빛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미력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열혈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